구약성경 370명, 사사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변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가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변명은 내일부터 하지 뭐, 조금 뒤에 하지 뭐,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기사도 봐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는 날은 또 쉬는 날이어서 쉬고 싶어요. 저도 안 읽고 싶어. 분명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몰아서 봐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또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내일 또 더 급하게 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꼭 저도 한두 번씩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구나, 미루지 말아야지. 지나갈 때 한번 다음 주부터 저를 보시걸랑 목사님 미루지 마세요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제 핑계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요. 하기는 하는데 덜 하죠. 덜해. 그래,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그래 내 핑계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되새기고 내가 뒤돌아서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때로는 묻고 어떠시냐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그것들을 누군가, 나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나눔으로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모세가 아닌 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사는데,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도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 이 430년의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 누가 계신가요? 12명 중에 알고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 분명 있죠. 유명한 분들이 있죠. 삼손도 있고, 또 오늘 주인공 기드온도 있고, 특별히 여성 사사도 한 분 계세요.
드보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또 이 기드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있던 미디안과의 싸움을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과 싸워서 승리한 그 승리의 이야기. 그래서 고난받고 있던, 억압받고 있던 그 미디안에서 벗어나서 40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리도록 만들었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드온은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좀 특이한 직분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 가운데 급박한 전쟁의 위기에 닥쳐 있을 때나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반 백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군사적 지도자, 때로는 종교적 재판관의 역할을 맡기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사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특별히 이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실 거예요? 저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죠?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실 때도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웬만하면 출신도 괜찮고 용감하고 점도 잘 배우고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선택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평범하거나 너무나도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범함을 넘어서 지극히 좀 특이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해이해지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다 보면 더 다른 게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려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평안하면 또 나태해지다 보면 또 죄를 짓고, 그러다면 또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또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정작 건강해지고 몸이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행동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본문 6장,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옛날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양을 치고 짐승을 치는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전에 광야 시대 때는 농사를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짓죠. 왜냐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됐으니까.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짓죠.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울만 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짐승을 몰고 와서 그 싹난 식물들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가요. 어떻게 좀 숨겨가지고 싹을 틔워서 그것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이 미디안 백성들이 낙타떼를 몰고 와서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조차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동물조차도 전부 다 약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이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저 미디안 족속이 자신들이 쳐들어올지를 몰라서 전부 다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자신의 피난처를 삼고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못 살았어요. 저 산꼭대기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굴을 만들어서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먹을 것도 거기에 숨겨놓고 조금씩 가져다가 먹고,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드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하는지 아세요? 요즘이야 뭐 기계가 있어서 타작하자마자 다 이렇게 나달을 골라내가지고 딱 이렇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곡식을 저장하게 되지만, 옛날까지만 해도 전부 다 베어가지고 막 커다란 이렇게 넓은 공터에 앉아서 나달을 다 뗐죠.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그죠? 저도 도리깨를 알아요.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다 때려서 나달을 다 이렇게 뺀 다음에 또 그 곡식이 벗겨지면 또 뭘로 그걸 가려요? 키로. 우리는 뭐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오줌 싸개들이 키를 이렇게 쓰고 다녔더라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정작 키가 무엇을 하는 건지는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맹이만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가 키죠. 그래서 타작을 할 때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기드온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포도주 틀이라는 곳이 없으니까 어떤 곳인지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안 좋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다 석회질로 이루어진 땅이라서 땅에서 나는 지하수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포도로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물처럼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이 항상 어디나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 곳이면. 포도주 틀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포도를 전부 다 쌓아놓고 한 2사람 정도가 들어가서 포도 알맹이를 발로 밟아요. 밟으면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죠. 그 즙이 쭉 한쪽에 흐르면 그것들을 받아다가 그걸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음료로 먹었던, 그래서 곳곳에 그런 포도주 틀이 많아요. 뭐 밑에 동네에도 있겠지만 주로 포도밭이 있는 산 저쪽 먼 곳에 있어요. 넓어봐야 한 2사람, 3사람 그 정도 들어갈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이 그렇게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뺏길까 봐. 넓은 곳에서 누구든지 보일 만한 곳에서 밀을 타작하면 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마저도 뺏겨버릴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보이지 않는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마저도 뺏길까 봐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시냐? 12절 말씀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계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 같아 보이세요? 기드온 지금 뭐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밀 조금 있는 거를 나다를 떼고 그것들을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정말 큰 용사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째째하게 두려움에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걸 비꼬는 마음으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기드온의 그런 두렵고 연약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변화될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나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이 기드온도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드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서요. 애굽 왕이 우리 민족을 안 보내주려고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서요.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시킬 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만큼 소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나 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 원망할 존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원망하기 쉬운 존재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그런 당돌하고 반항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다시 부르십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요. 먹을 것 조금 있는 것조차 뺏길까 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사실 기드온에게 이렇다 할 신분이나 지위도 학벌과 같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게 사실 없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좀 괜찮은 사람, 좀 배운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십시오.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또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들에도 불구하고 거듭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신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부족한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불러주시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할 텐데, 이 기드온은 여전히 망설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인지,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요구에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불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예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확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기드온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담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쪼개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기름진 숫소를 잡아다가 아까 찍어버린 그 아세라 신상을 장작불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라. 모든 산성 꼭대기에서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명령하시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또 두려워요. 자기 아버지 보기가 두려워요. 일가 친척들 보기가 두려워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됐는데 한밤중에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밤중에 가서 그 명령을 실행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기드온의 행동을 보고 탓할 수도 있죠. 아니, 밤이 아닌 대낮에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했으면 대낮에 가서 당당하게 실행해야지. 왜 한밤중에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또 우리는 기드온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주인공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떠는 소심한 믿음, 확실한 표징을 원하는 그 작고 작은 믿음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누구가 생각나요? 누구하고 비슷하구나. 지난주에 봤던
모세하고 비슷하죠. 모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겨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표징을 보여주려고 하면 표징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소심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 땅에,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세나 기드온처럼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강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기드온을 보면 참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녀석 내가 한번 보여줬으면 됐지, 또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재물을 불살르는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또 다른 표징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양털 시험을 요구를 하죠. 기드온 백성을 가서 쳐라, 공격해라. 그것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기드온 백성을 몇 명 가지고 치라고 그래요? 300명 가지고 치래요. 300명 가지고 치라는데 칼과 창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뭘 들려줘요? 횃불과 항아리를 들려주고 싸우러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그랬어요. 정말 하라고 하시는 거야? 죽으라고 하시는 거야? 또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신 게 맞으면 제가 이렇게 양털을 놔둘 테니까 온 이렇게 타작마당에는 다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슬이 내렸다가 양털은 이슬을 머금고 있지만 땅에 내린 이슬은 싹 내려가지고 말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알 수 없는 일이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자연적인 현상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들어주세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줬어요. 야, 한두 번 보여줬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보여달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어서 모셔주세요. 유치부실에 가서 눕혀주세요. 네, 몇 분 도와주세요. 안수 집사님들 몇 분 도와주세요. 얼른 가서 눕히셔야 돼요. 네, 같이 옆에 들으시고 가서 눕히세요. 네, 얼른 하세요. 천천히 하셔요. 네. 괜찮으신 것 같으면 놔둬보세요. 장로님, 네. 정신 차리셨어요? 집사님, 잠깐 가셔서 잠깐 쉬었다 오세요. 네, 집사님 괜찮아요? 잠깐 나가시고 쉬었다가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천천히 모시고 가시고, 우리 이렇게 돌보실 분 있으면 한번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례한 이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오. 기드온의 무례한 요구를 듣고 화를 내시거나 안 된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답답할 정도로 너무나도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거듭 요청하는 그 표정을 다 보여주심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을 이 기드온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든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단 300명의 군사로 맞서러 나가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이거 죽으러 가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말 없이 순종해요. 더군다나 칼과 창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죠. 뭘만 들고 나가요? 싸우러 나가는데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가겠어요? 제정신인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제 예전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지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던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나가기가 두려워. 세상 사람이 무서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그런 열등감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겠노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탄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축복의 것들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시죠?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행도, 실패도, 좌절도, 때로는 두려움도, 열등감도, 때로는 병듦도, 죽음까지도 그것을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전에도 한번 비슷한 과제가 있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까지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사람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져,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거나 낙심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범죄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늘 그 하나님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꼭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의심과 열등에 빠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약한 나를 불러서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러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며 때로는 아버지 남들보다 너무나도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싸우니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반복되는 두려움과 의심과 열등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